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옮겨지는,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를 지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할 텐데,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 안디옥 교회랑은 너무 머니까 이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은 바울의 그 믿음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반면에 많은 그 유명한 신학생들과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로마서 말씀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된 길을 살다가 이 로마서 말씀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머리에 들어오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나, 그러면서 이 넘어온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참 감람나무와 그다음에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 가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노아의 자손 중에 많은 자손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이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참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냐?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교도예요. 이교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는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였죠. 우리 사모님 불도 좀 마저 다 켜주실래요? 불이 좀 안 켜진 데가 많은데. 이쪽 불이 여기요. 그렇죠. 좀 더 환해졌네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이었던 이교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이랑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조상들을 숭배했고 부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단군신을 믿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을 믿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이렇게 접붙인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선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본디 우리는 잘려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감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가지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이어진 가지였다는 거예요. 즉 죽을 운명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바로 이렇게 꺾었다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바로 말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돼요. 보통 교회에 가면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꽃꽂이라면 그 꽃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꽃이에요? 다 죽은 꽃이잖아요. 뿌리가 잘렸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가면 오래 가고, 그 3주까지 가는 꽃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주까지 가면 벌써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이제 볼품이 없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잘려진 가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가 있는 원목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는 결국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지난 주일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우리는 마른 가지와 같아서 항상 목마르고 갈급해합니다. 왜요?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속이 공허한 거예요. 항상 무언가로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나마 처음 잘렸을 때는 그 펄은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처음 딱 가지 잘랐다 해서 그게 갑자기 확 쭉 말라버리는 게 무슨 마법처럼 이렇게 쫙 말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딱 가지가 잘렸을 때도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파리도 그대로 붙어 있고, 그쵸? 이파리도 붙어 있고, 좀 퍼런색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른빛도 사라지고 수분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사라져가는 그 푸른빛, 그 수분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을 써보는 거죠. 막 푸른 물감으로, 막 파란 물감으로 자기 몸을 막 칠하는 거죠. 예. 아니, 말라가는 나뭇가지다가 파란 물감을 막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또는 물속에다 담가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그걸 마셔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요, 우리가 계속 마셔도 목말라요. 저도 아까 마셨는데 지금 목마르더라고요. 제가 목말라서 마신 게 아니라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아무튼 마셔도 목마른 게 이 세상 물이에요.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물질적인 이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갈급함.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 이 진시황이 그 온갖 그 권력을 다 누리고 막 누리고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이 진시황이 찾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생불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영생불사하는 약을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 진시황도 죽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목에서부터 잘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엄한 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정열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 인지하세요. 원나무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될 운명이고 점점 말라가는, 그래서 그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뭘로요? 돈으로, 또는 뭘로요? 물질로, 또 뭘로요? 일로, 온갖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믿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 그 푸른빛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다가 푸른 페인트를 막 바르잖아요. 파란 페인트를.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 가지를 보면서 야, 예쁘다. 파란색 예쁘다.
막 그러면서 그걸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인공적인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저게 진짜 삶의 목적이 아닐까? 우리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 막 예수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 저게 진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더 그래요. 막 TV를 보면서 막 주인공이 또 주인공 잘생겼잖아요. 이병헌이 딱 나와가지고 총 탁 하면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러면 이제 딱 하는 거 보면서 와, 멋있다. 저 삶이 진짜 삶 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죠? 조폭들의 삶. 아주 치열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이잖아요. 거짓된 것들로 참된 것을 지금 가리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동경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 권력, 그거 추구하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눈에 보이는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저들의 헛된 욕심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오히려 생명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존하는 거라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꼭 청개구리와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젖과 꿀이 오르고 정말 그 열매들도 엄청 크고 좋다. 근데 10명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엄청난 키가 큰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거기랑 싸우게 하라고? 그들을 거의 덩치가 그렇게 치는데 우리가 잽이 돼?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그러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저들을 죽이고 우리 새로 지도자를 뽑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죠. 야, 이 패역한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이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저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야, 이 사람들아, 이미 늦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말 안 듣고 또 길을 쓰고 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니까 네가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마치 그 청개구리 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고 공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것이
교회에서 하나의 권력처럼, 교회에서 지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스운 건요, 늪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주었다니 서로 다투는 게 뭐냐면요, 야, 너도 늪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냐? 너도 늪에서 구원해 주셨냐? 야, 근데 나는 사실 발목까지밖에 안 빠져 있었다. 야, 나는 허리까지밖에 안 빠져 있었어. 야, 너 목까지 빠져 있었다며? 그러면서 서로 막 욕하고 그러는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발목까지 빠졌던, 허리까지 빠졌던, 목까지 빠졌던, 자력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발목까지 빠졌더라도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늪이에요.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서 밖에서 돌멩이를 던져준, 아니, 돌이 아니라 그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발목, 나는 허리, 나는 목. 결국 구해주신 분의 은혜인데 자신들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직분을 맡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자기의 공로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선한 일을 쌓아야지만 구원받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어떻게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뭐냐, 이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네. 견인차 뭐냐면 차가 망가졌을 때 그 차에다가 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차거든요. 그때 나오는 견인이랑 같은 거예요. 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줄로 매어 달아서 우리를 견인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때론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 손을 놓칠 때도 있죠.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게 이제 제 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쳤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 떨어지나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손을 놓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이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 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나 그냥 놓고 편하게 살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놓고 편하게 살을래.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뒷구녕으로 막 죄도 짓고 막 별별 다 해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자기의 죄를 더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교리가 사용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 내버리셨거든 하물며 붙인 가지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잡고 있던 거랑 또 반대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걸 찍어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건가? 여기에서 약간 상반된 그런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찍어내 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찍어내 버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이거 찍어내버려 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래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내 몸을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오체불만족,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을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예, 옮겨주세요 하고서 자기 몸을 맡겼을 때 그러고 그 사람이 안고서 그 사람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옮겨주세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안 맡기는 거는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양분과 그런 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성도의 견인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놓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를 강권해서 이렇게 붙잡게 해 주실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잡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죠.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멀리 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불가운데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들을 다시 붙잡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병을 준다든지 가족에게 뭐 치신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을게요. 이러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죽을 때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경우가 있고 죽을 때 예수 믿고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온갖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맞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서 찍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지 찍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감람나무에다 접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시 꺾어서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꼭 붙어서 니네들 의지만대로 하지 말고 꼭 붙어서 이 양분과 물을 먹고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고 우리 몸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몸을 맡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몸 맡기는 거는 뭐 업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팔다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다 있지만 영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삶. 여러분들 지금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다르거든요. 소속이 옮겨졌거든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소속이 옮겨진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취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이 좋고 그것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소속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행함으로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선뜻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없고 여러분들은 없고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말씀 먹어, 말씀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부터 잘려져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생명나무의 덧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타지에 가서 다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로 칭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부리는 머슴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습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아버지, 제가 비록 아버지 돈 말아먹고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부양해야 될, 자식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는 아버지의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김으로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